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5월 27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귀한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또한 읽으며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정말 세상 흔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그런 귀한 사역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이 양권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앞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두 간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던지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양들의 만에 내게 줄지리라. 너희는 내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건강이 안 좋거나 몸에 어떤 이상을 느낀 분들은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시도합니다. 내 체질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먹는 음식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한 음식을 가려 먹고 자신의 몸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안 좋은지 내 몸에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체질을 바꾸게 됩니다. 사실 저도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서 한의사분께 제 체질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네, 저는 소음인 체질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차고 어떤 신진대사가 일반 사람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찬 음식보다는 좀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찬 것을 삼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사람들마다 여러 체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러한 사람의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우리 육신의 체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영적인 체질, 우리의 영적 체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계속 개선을 해야 하는 영적 체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의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것과 친해져야 되고 우리의 일상이 거룩함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덕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제 본문 22장 1절부터 15절이 어떤 배상에 관한 법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도덕에 관한 법으로서 어떤 십계명의 실천적인 부분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간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간에 대해서 관한 금지 규례는 십계명 제7계명에 대해서 더욱더 실천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 무당을 제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러한 말씀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공동체에 긍휼히 여길 자는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제하라.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8절로 22절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철저히 멸하고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들 그런 약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지만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는 가차없이 멸하고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방인 나그네, 과부, 고아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그러한 자들이 작은 문제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고 또한 당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27절을 잘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한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에게는 아무런 은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스롭게 하는 무당, 이방신의 모습을 쫓아 음란한 성행이라는 자들, 다른 신, 여호와 아닌 다른 신에게 나아가 제사하는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을 가차없이 멸하라, 제하라.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공동체를 해하고 파괴하는 공동체에게 위해를 끼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다시 말해 신앙 공동체 안에도 보호해야 될 것이 있고 제할 것이 있다. 끌어안아야 될 것도 있지만 과감하게 버릴 것도 있다. 그 버릴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봤을 때 애굽 땅에서 남아있던 그런 더러운 습관들, 우상 숭배, 더러운 모습들, 행음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뒤바뀌어서 완전히 정말 환골탈태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올바로 분별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할 것은 이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 거룩이 난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본문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28절로 30절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박치기를 던지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한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재판장을 욕하거나 너희를 위해서 뽑은 백성의 지도자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 지도자를 공격하고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 마땅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한 2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미루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맡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청지기 사상.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라고 권한을 부여받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백성을 살 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규례대로 사는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단순한 말, 어떤 이야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조심히 있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냥 어떤 입술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혹시 이러한 모든 교회 일을 하면서 혹시 이게 내 뜻을 위해서 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런 어떤 유혹과 어떤 문제에 우리 모두들도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모든 이런 것들을 내 뜻과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는 어떤 교만에 빠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말씀은 시작하면서 물었던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쭉 말씀드린 설교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와 정직을 요구하고 계신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순견을 요구하고 계시며 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공경하고 선대하며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 영광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이 일상이 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높이 증거되는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한다 거룩하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신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1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발전되고 그 발전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도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게 하소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에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이 일상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간절의 날 소란강지 기도 제목 오늘 5월 17일 오늘 주의 헌신입니다. 마음과 삶 모두 모아 주님께 헌신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